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유대력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요.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쯤 날짜가 정해진다고 해요. 올해는 4월 20일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유월절이잖아요. 그때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특별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부터는요,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양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성소에서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성전 파괴 이후에 유월절이 각 가정의 유월절 만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세데르라고 부르는 유월절 만찬인데, 탈무드 시대를 거치고 중세 시대를 거치고 이 유월절 만찬의 의식들이 정교하게 정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식사가 14단계에 걸쳐서 식사가 진행이 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식사가 진행된다 그래요. 우리는 한 20분이면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2시간 동안 유월절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여러 시편을 노래하는데,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8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시편이겠죠. 그런데 시편 118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시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어떤 내용이 있나요?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구절을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적용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해 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입성하셨던 그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환영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 표현도 바로 이 시편 118편의 26절에서 나온 거예요. 118편은요, 기본적으로 출애굽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118편을 노래하면서 출애굽의 과거의 영광, 과거 출애굽의 그 영광을 회상하고 현재의 자유를 기뻐하고 또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잖아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된 진짜 출애굽을 118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118편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신. 같이 해볼까요? 내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 내 편이세요. 자,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전체 이 시편이 본문이 될 텐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경건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시편 118편인데요.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찬양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근데 이 인자로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다 아우르는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엄청 큰 단어예요. 우리는 인자라고 변호를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성품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인 가운데 역사했는가 5절이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평평한 곳에 세우셨더라. 밝은 곳에 세우셨도다. 안전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는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아니 시인은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이어서 또 노래해요. 10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신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대적들이 애워쌌다, 벌떼처럼 애워쌌다. 이 애워쌌다는 동사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애워싸는 대적들, 우리로 치면 애워싸는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그것들로 애워싸였는데 특별히 벌들처럼 애워쌌다. 아주 생생한 그림의 비유잖아요. 저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왜 TV나 이런 데 보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든 꿀을 따는 분들이든 왜 특수복장을 하신 후에 막 벌들이 그냥 잔뜩 붙어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 벌떼처럼 온통 대적들로 애워싸여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냈다. 그런데 끊어냈다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끊어냈다라는 이 단어와 할례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시인은 노래하면서, 여러분 할례가 그건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베어냄을 통해서,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돈독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인은 지금 벌떼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여러 시련과 환난, 대적들 가운데에 그것들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인정받았다,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에워싸고 있는,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끊어낸 이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로구나. 그렇게 에워싸일 때는 내 편이 없는 것 같았고, 고립된 것 같았고, 고독한 것 같았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둘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뭐예요? 내 이기적 욕망을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하나님이 이 사람 편도 되고 저 사람 편도 되면, 아니 둘이 다투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편이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골목에서 뭐 축구 찰 때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내 편이고 네 편이면 그게 말이 되냐, 뭐 논리적으로 맞냐,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짧은 안목이에요. 2025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아마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고난과 시련은 벌떼처럼 우리를 에워쌀지도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또 고난은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안 그래도 직장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또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긴장하고 있는데 경제적 문제가 겹치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어때요?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올 한 해 고난이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벌떼처럼 우리를 에워싼다 할 때, 그러나 내 편이신 하나님,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올 한 해도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시인은 자신이 벌떼처럼 본인을 에워쌌던 모든 시련 가운데 고립감을 느꼈지만, 아, 하나님 내 편이셨어.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찬양하게 되었고, 그렇게 내가 겹겹이 벌떼처럼 에워싸였던 그 절박한 그 상황이 버려진 돌이었구나, 이렇게 비유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했던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22절에 이런 아름다운 비유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멩이에 불과했는데, 그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왔던 그 긴박한 상간에 나는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건축 현장에 가면 버려진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뭐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8째 중에 막내였잖아요.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뜩 들고 이제 이새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잖아요. 야, 키도 크구나. 아, 잘생겼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사무엘 16장 11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세기를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먼저 있던 개역 한글에서는 말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은요, 말째가 좀 더 적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막내로 번역한 이 하카토는 서열상 막내이기도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가치상 덜 중요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에 큰 선지자가 왔는데 왜 막내 아들은 거기서 제외시켰을까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천덕꾸러기 괜히 그냥 큰 선지자 오는데 방해만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럴까봐 양떼 먹는 대로 거기도 이렇게 치워둔 거예요. 아유, 막내 녀석이 있는데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끼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이 다윗이, 그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개의 목동을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마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적용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시인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셔요. 성경의 다양한 비유들이 그래요. 우리는 동물로 치면 양이고,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기도회 때 같이 나눴던 바디메오 같은 맹인이고, 건축 재료로 치면 쓸모없는 벌어진 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양이 뭡니까?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동물이 자기를 천적으로부터 지켜낼 나름의 자구책이 있어요. 뿔이 있어가지고 막 찔러도 본다든가, 이빨이 있어가지고 뭐 물어대서 뜯어본다든가, 발이 빨라가지고 막 잘 도망간다든가, 감각이 예민해서 천적이 나타나면 잽싸게 먼저 도망간다든가, 이렇게 천적에 대항할 수 있는 나름의 자구책이 있지만 양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내가 사자 호랑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살쾡이 정도는 되지, 내가 표범 정도는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양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고 산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착각은 뭐예요? 자유다. 또 그렇게 살아야 또 마음도 편하기도 하지. 우리는 교만한 죄인이라서요, 다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잘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 기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잘 구워진 벽돌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우리 기도회 때 요한복음 9장 말씀 잠깐 나눴었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눈 떴던 그 맹인, 그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봐,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내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내가 맹인을 인정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랬을 터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살쾡이쯤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벽돌쯤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양인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맹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본인이 버려진 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이처럼 버려진 돌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려진 돌들의 소망,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뭔 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끝까지 멸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봐. 예수님은 그 시대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러나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버려진 돌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을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려진 돌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버려진 돌처럼. 옛날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골목에서 돌멩이 툭 차고 툭 차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다닐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동네 꼬마한테 툭툭 차이는 그런 돌멩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퉁이돌 우리 예수님과 연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건축재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항상 주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것을 찬양하고, 건축자의 버려진 돌처럼 멸시천대 받은 나를 하나님 집의 모퉁이로 삼아주신, 모퉁이돌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펼치어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멸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겹겹이 에워싸여서 벌떼에 에워싸이듯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인이 뭘 다짐해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치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하나님께 끌고 가잖아요. 성전으로 끌고 가면 그 제물이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단불에, 여러분 제단불은 이렇게 번제단 네 모퉁이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이제 뿔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제단뿔 그랬던 거예요. 이 뿔은 하나님의 또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제물 어떻게 해요? 밧줄을 거기다 탁 매는 거예요. 지금 이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동여매겠다 하면서 예배를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다짐입니까?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종들,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의 다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가요? 나의 예배의 밧줄은, 나의 예배의 밧줄은 단단히 매어져 있는가?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끈뜨끈한 마음이 잘 동요매져 있는가? 왜 우리 아이들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 영혼 없는 인사. 영혼 없는 인사. 인사하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알았습니다. 영혼 없는 인사, 영혼 없는 대답. 우리 예배가 영혼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으시느라는 동사가 영어로 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방방곡곡, 골목골목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찾으셨을까요? 창세 이후로 계속 찾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그 은혜로운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나 3장에 이르러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말잖아요. 그 이후 4장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4장에 뭐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끔찍한 범죄의 배경이 뭐예요? 예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의 예배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은요, 예배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예배의 타락을 통해서 사람들의 범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역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025년 예배의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군산시장님을 만날 때 저도 몇 번 만나뵀는데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만났는데, 여러분 군산시장님이라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늦게 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10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번번이 늦는다면,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었어. 오늘이 벌써 주일이었어. 하루 전날 준비하시길 부탁드려요. 아까 유대인 식사 얘기했잖아요. 6월절이 되기 전날 유대인들은 뭐 하냐 하면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 다 꺼내요. 누룩이 들어간 뭐 과자가 있을 수 있고 뭐 빵이 있으면 막 그러잖아요. 싹 다 꺼내요. 뭐 할까요? 다 태워요. 다 태워요.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집안 대청소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요. 하는 김에 청소도 하자. 봄이니까 대청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루 전날 준비하셔요. 일찍 주무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지체들 만나니 반가우시겠지만 환담은 삼가주시고 그날의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커피와 음료를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도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음료를 마실 자리는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을 검색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여러분, 세상 안 망해요. 꺼두셔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행동이든 모든 예배의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요. 24절 보실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배의 주를 단단히 묶으시는 가운데에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일어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단단히 메어진 이 예배의 주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봅시다.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사 인생 광야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 내가 고립된 줄 알았는데 내 곁을 지켜주시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돌멩이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올 한 해도 예배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